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의 첫 번째는 어떤 열쇠일까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의. 세 번째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혼돈 그 자체죠.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걱정할 정도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과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문장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잖아요. 기도가 막막하다고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 기도가 공허해집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한없이 공허하게 느끼는 것이 자신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기도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사랑에 젖어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이 잘 되거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를 마음속 깊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영혼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땅의 깨어짐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 너머의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이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발딛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 사회 시스템, 모든 경제의 구조는 이 땅의 것만 몰두하고 올인하여서 여기서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맨 앞에 놓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기도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오셨는데요. 내 기도가 이 기도의 본질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체크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언제라도 틈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깨트려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잠잠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 안에서의 이런 혼란스러운 내 안에 내면의 부정적인 소통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들 그 계속 반추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끊어놓고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 그리고 힐링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실패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주간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신데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더 넓어집니다.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나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엄청난 혐오와 증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선 혐오와 증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혐오와 증오보다는 사랑과 긍휼이 훨씬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러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련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기도를 짧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자칫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모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늘 기억하며 이 풍성함을 누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Hallowed be your name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이름도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기도할 때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 최고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습관에 비추어 봐도 좀 의아하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게 우리 사정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의 습관은 다 누가 중심으로 서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이 첫 간구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은 짧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문처럼 외워버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된 채 습관처럼 그냥 읊조릴 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간구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안 그러신가요? 네?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부인인 사라 역시도 원래는 사레로 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근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이제 돌덩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페추라 들어보셨죠? 페추라는 저 울산바위 같은 엄청난 바위산을 의미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작은 페트로. 거기서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네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의미하죠.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인들 사이에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근데 그의 사역에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그 이름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름을 바울은 온전히 사용했어요. 그 이름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수아라는 그러니까 이 아람어 원어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수아입니다. 여수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한글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안한 것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그러며 마리아에게 그리고 양치기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언제나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또 손주들의 이름을 지으실 날이 올 텐데요. 이름을 막 짓지 않죠. 막 지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이름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래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백성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이름이라도 함자라도 알려주셔야 내가 가서 말할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묻습니다.
근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참 당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름, 히브리어로 하면, 읽으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야훼 발음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저기 경상도 분들은 쌀이 잘 안 되잖아요. 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야훼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한다는 것이 비슷하게 하는 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저뽀빠. 그것을 이제 세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다 바꿨습니다. 무슨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뭐예요? 야훼, 야훼. 이 우리 한국어가 참 특이한 게요. 유태인이 사용하는 언어랑 상당히 이 히브리어랑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특히 발음이 외국 사람이 아닌 그 본토인이 발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음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그것을 번역하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번역을 좀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요. 나는 곧 나다 라는 번역을 했어요. 나는 곧 나다.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그냥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야훼라는 단어는 자음 4개의 단어인데요. 자음 4개마다 이 히브리어는 이 한문처럼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4글자인데, 근데 그 안에 대표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보다는 거예요. 보다. 보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이걸 보고 이걸 봐라. 이걸 보고 이걸 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손을 봐라. 두 번째는 못을 봐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손을 보고 못을 봐라. 이 야훼의 이름의 뜻에는. 그래서 그걸 풀면 누가 연상이 될까요? 손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난 믿지 못하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을 보고 내 창짝을 보라라고 하시죠. 야훼의 그 문자 그대로 뜻을 풀면 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세요.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심오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호통을 치실 수도 있으셨는데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 붙여지면 거기에 그 개념이 한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자는 자기 철학책 도덕경에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말을 합니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다 이게 도야라고 직역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한 존재의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이 제한이 되고 한계성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지시하는 실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다른 원인이나 외부 조건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고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알려주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내놓고 그게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이테크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원해요. 그리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할 일도 별로 없고 사람이 해야 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뭘 많이 하게 될까요? 예? 머리로 심오하게 철학하고 사고하는 상상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터치, 신적인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종교는 더 다양해질 것이고요. 여기서 다양한 그런 종교의 형태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요.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이 신의 존재, 종교, 그리고 신화가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그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리고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신앙과 신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군 신화 안에서 한민족이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된다. 반만년 이 한반도의 역사는 끊임없는 침략의 역사였는데 계속 중국에서도 쳐들어오고 바다에서도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계속 지켰어요. 방어하고. 그래서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 정신 안에는 이것이 꽉 잡혀 있어요.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다른 국가, 다른 민족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함께 공멸하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든지 이 뭉치는 힘, 이것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인류의 협동과 발전은 이 신화와 신앙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신앙이 이 인류의 문화 가운데서 끼친 영향을 빼면 이 인류의 발전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적인 존재를.
그래서 이름이 있고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비인격적인 진리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신은 만유일체의 도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원주 터미널에 서 있으면요, 꼭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참 복이 있게 생기셨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오죠. 또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이 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탄핵된 여자 대통령은 내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빌면 뭐가 도와준다 그래요? 우주가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것을 찾는 현대인의 앞에는 더 이것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영성센터, 영성훈련, 명상센터, 명상 저도 명상을 말씀드리지만요. 이 명상은 제가 왜 명상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멈추고 내 내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의 신비한 존재와 접촉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명상을 깊이 해서 몇 단계 올라가 가지고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의 부정적인 소통을 멈추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뇌과학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는 뇌학자들이 뇌를 찍었는데요. 이 편도체가 그냥 전기 자극이 파글파글합니다. 그때 스트레스 상태가 돼가지고요. 온몸이 경직되고 세포가 추축되고 그리고 세포 안에서 면역성이 저하되고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 텔로미어 길이는 막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세포를 재생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명상을 하면 그 편도체가 전기 자극이 멈추면서 편안해져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높은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과정에서 먼저 내 마음이 기도의 골방 안에서 문을 닫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뇌를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명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더. 이미 대기업들은 다 명상하고 있거든요. 그 임직원들, 그리고 개발자들. 이 대기업들이 점점 이제 거기 들어가서도 취업을 해도 이렇게 은퇴시키고 안 그러면은 해고하는 것이 점점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되고 잘리는 거예요. 이 미국의 구글이나 메타나 엑스나 그런 아주 세계 그 IT 선도 기업들은요, 해고가 그냥 수시로 돼요. 그럼 거기서 일한다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말도 못하죠.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회사에 그냥 아무런 안정만 없이 다니면 정신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명상을 해요. 수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더 이상 계속 반추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까지죠. 그 넘어는 아니에요. 이상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비한 체험, 자기 치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걸러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존재를 비인격적인 진리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더 심화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는 다른 어떤 것과는 관련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구별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나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듯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상당히 깊죠. 심오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우리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 우리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게 보리로다. 여기까지 보면요. 누구의 시편 같아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의 시편 같죠? 이 전쟁에서 고대나 현대 2차 대전, 1차 대전이나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이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겠죠.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를 저처로 삼으리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행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지리라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시인은 이것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의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아무리 사고에 확장을 해도 결국 어디에 멈춰 있어요? 내 머릿속에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도저히 알기 힘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한 시인의 찬양, 구약 성도들의 그런 신앙,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확장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호와나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막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는데요. 유대인은 깜짝 놀라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야훼 여호와 나오면 뭘로 바꿔 읽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꿔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보다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위엄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면 그 고정관념은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깨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은 날마다 확장돼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너희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내 머릿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탐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 탐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탐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골방이고, 그리고 우리가 탐구해야 될 것은 우리 인류가 축적해온 모든 그런 역사와 과학 등 같은 인문학, 이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아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치는데도요, 백성들은 어디에 몰두해 있어요? 땅에 몰두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여기에만 다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세계 안에서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게 뭘까요? 예?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것? 예? 돈입니다. 돈. 예, 돈. 예.
언어를 한마디도 못해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왕처럼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말세에 보내신 분, 말세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어요? 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예? 이것이 다 누구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서신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원주 서지만 이제 장로 고시를 강의를 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요한 서신 강의하고 요한 서신서의 핵심 신학이 뭡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못 쓰시더라고요.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이 핵심 신앙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 함께 나눴는데요. 그 나눈 내용 가운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길게 풀어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거기 6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택한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계속 기도하세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본래. 창세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사.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이름을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 성령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모두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그 이름 하면서 항상 떠올려야 될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주제로 삼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